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구원받았다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무죄 선언받은 것과 같아요. 로마서 3장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죄인이 되는 것, 이런 것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칭의라고 해요. 칭의. 구원받았다는 것 중에 한 측면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칭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구원의 표현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새로운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죠.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을 받은 증거이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근데 죄가 더 이상 너희들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뭐라 그럴까 실제적인 면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로 접붙임이 됐다는 거죠.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건 아직 안 됐다 이런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시면 안 돼요. 금요 첫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딱 받으면요, 뚜껑을 열어보셔야 돼요.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냐? 우리 보직이 들어있어요. 군대 가면은 훈련소 끝나면 보직을 다 받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상자를 안 열어보고 그냥 나는 구원만 받을래.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체가 되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요. 실천적인 면이 같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구원하신 뒤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주시고 지체로서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까지가 다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띄어서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지체는 되고 싶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분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연합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게 그냥 한 번에 끝나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정에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이렇게 의인이라고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하는 짓은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일본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강제 통치 시절을 겪었는데 일본이 패망해서 다 떠났어요. 일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입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와리바시, 닭광 뭐 이런 일본어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 몸에 여전히 그런 습관이 배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태는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죄의 영향력이 자꾸만 나에게 발휘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쪽에 기웃거리지 마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르심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지체로서 완전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교회는 팔다리가 전부 애기. 혹시 그런 병 아세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몸이 안 자라는 병이 있어요.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그 옆에 학과에 제가 보니까 중학생도 안 돼 보이고 초등학생 같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곧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신입생들이 특히나. 애들이 왜 대학교에 와서 돌아다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화도 안 내더라고요. 하도 많이 겪어서. 그분이 병이 있는 거예요. 몸이 중학교 때로 멈춰서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도 보는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전체 몸이 그렇게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몸이 아기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교회가 그리스도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좋은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일단 목회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잘 지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바르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불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교회에는 직분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도 없고 권사, 장로, 집사 뭐 이런 직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신 분도 운영위원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수평적인 교회를 지향한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일부 교단,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단들에서 그런 수평적인 직제 체계들을 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이게 뭐 교회 안에서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요, 직제를 아주 강조하는 이런 교회 구조를 가진 교파들이 있어요. 뭐 제일 끝으로 가면 캐톨릭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이제 한 교회로 완전히 다 뭉쳐지죠. 그다음에 동방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 가운데는 감리교 같은 교회들이 그런 직제를 좀 가지고 있죠. 감독 체계를. 반대로 모든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회중교회들 스타일들인데, 교파로서는 우리가 침례교가 약간 그런 개교회주의를 띠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교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분리파 청교도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울 때 나왔죠. 이 분리파 청교도들이 이런 개별 교회들, 회중 교회를 지향을 해요. 그래서 국가교회 형태인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떠나서 미국으로 전부 떠난 거죠. 이렇게 일종의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지러 떠났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분들은 그런 교회가 개별적으로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나라나 국가나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된 거죠. 그럼에도 그런 교회들은 다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약간은 이런 직제가 가지고 있는 뭐 현실적인 잘못된 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목사나 감독이나 직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이 이런 직분을 주실 때 상하관계로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각 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다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 제가 설교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찬양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뭐 반주를 하는 역할을 만든 사람도 있고, 또 가르치되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역할은요, 사람이 임의대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자원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애써서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존경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장로님이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어서 그분 참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분에게 존경해야 되는 거지, 그 직분을 맡은 사람 때문에 존경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드라마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전쟁 드라마가 있었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저는 뭐 잘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드라마 중에 처음에 자기보다 낮은 계급에 있던 부하가 전투를 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승진을 했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계급이 된 거예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기보다 더 높은 계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예전에 지휘관이었을 때 뭐라고 시키고 막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인사하기가 쑥스럽잖아요. 좀 어색하고 격리하기가. 그래서 길에서 만났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르는 거죠. 전에는 자기 상관이었지만 지금 부하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계급의 경례를 하는 거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계급을 준 거는 나라잖아요. 군대라고요. 국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례를 하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 계급을 준 그 사람이 어떠냐에 대해서 내가 경례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누구를 권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뭐 목사로 부르고 이렇게 직분자로 부를 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표현하시면 안 돼요. 뭐 목사가 목사 같아야지, 뭐 장로가 장로 같아야지, 뭐 이런 표현들은 속으로는 하실 수 있겠지만 겉으로는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를 표하는 마음으로, 그죠? 직분자들을 존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직분자가 죄를 범하거나 직분에 적합한 일을 하지 않을 때 혹은 직분에 게으르게 있을 때 보게 돼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완성된 종말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직분을 감당할 만해서 직분을 받았다기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들 중 누구가 나는 권사에 합당한 인격이어서 처음부터, 나는 목사에 합당한 인격이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처음부터 집사였어.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딱 내가 무슨 집사감이고 난 딱 장로감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하는 과정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유익하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에요.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실 직분으로 불리는 거 두려워해야 돼. 직분을 감당할 만한 역할을 갖지 못하면서. 이게 그래서 원래는 교회에서 이제 시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시무 장로, 그다음에 시무 권사 이런 표현이 있고 그냥 권사나 장로로 부를 때가 있죠. 시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실제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번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불러주는 관행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다른 교단들을 외국 교회의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가 되어도 장로 그 기간 내가 심우하는 기간이 끝나면 장로회직을 이렇게 내려놔요. 내가 장로 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도 장로고 뭐 내가 집사면 천국에서도 집사고 그죠? 목사면 천국에서도 목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나는 천국에서도 이렇게 받은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때가 되면 이렇게 놔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때는 놓는 거죠. 나는 그 이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꼭 목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려주기를 바란다면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장로가 되는데 장로의 일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장로로서 계속 이렇게 포칭을 받고 싶다. 장로 모임 자리에 가서 앉고 싶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고 싶다. 만약에 이런다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감투하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려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 사람이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선 그걸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요즘 아무것도 안 하니 나는 권사를 내려놓고 타이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신 분이 목사가 아니고 그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주신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애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래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 안 할랍니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를 약간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을까.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걸 꼭 권사 집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부엌에서 식사를 하는 걸 도우는 일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기타를 칠 수 있으면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치는 거고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 돌보는 거고 이렇게 생각만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서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일찍 오셔서 주보를 접는 분도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나를 이 교회에 섬기게 하셨으면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일이 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려면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잖아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귀하게 돼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게으른 자를 권기하라 할 때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질서를 벗어난 자, 룰에서 벗어난 사람, 룰을 깨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무질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른 자를. 쉽게 말하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질서예요. 질서. 질서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질서를 지킨다 그럴 때 뭐 우리가 줄 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또 질서를 너무 과대하게 생각해서 목사는 가만히 앉아 있고 성도들은 막 일하고 이런 걸 질서라고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은 혼돈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공허하고 혼돈한 것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로 세계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직분도 다 그런 거예요. 직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명령을 막 내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상하관계의 직제를 예전에 사회생활할 때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었고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라는 게 더 중요해요. 누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나타나서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탁탁탁탁 정리해주면 때로는 그게 속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가 사실 더 어렵기도 해요. 예,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딱 부러지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잘 기도하면서 행하면은 적어도 이런 일은 어떻게 행하는 게 좋겠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정도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이렇게 평안한 이런 체계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오래 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어려운 일 중에 이제 직분자가 돼서 특히 누구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의 문제예요. 건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무엇인가를 건의할 때도요. 한 번 하고 한 번 말해도 안 듣네. 교회에서 뭐 별 관심이 없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인간 같아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전 ADH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적표 이런 거 보면 그 비고란에 선생님들이 글을 쓰잖아요. 거기 항상 써져 있는 말이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주의가
산만함. 요즘으로 따지면 딱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신없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고, 그런 저를 한 번 더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는 커서 아무것도 못 되래야. 너는 글렀어. 넌 끝났어. 이런 말을 한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한번 해주면 뭐 변화될 줄 알았더니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어떤 직책이 올라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가질 때, 그런 위치에 올 때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내함으로 하셔야 돼요. 아주 속이 타들어가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게 정상이고요. 그 속이 타들어갈 때 우리가 누굴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 그죠? 똑같은 경험을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약한 자들을 도우고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단정 짓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참고 끝까지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가 단 한 번의 화를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한 10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었거든요. 딱 한 번. 딱 한 번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고, 그죠? 권면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고칠 때 화를 내서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승질 낸다고 사람이 바뀌는 일 없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댈 때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구절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라. 요즘 이 시대처럼 공의를 원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 지방 어느 도시에서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안 좋은 사건을 그때 경찰이나 뭐 이런 법원에서 판단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죄값을 잘 치르지 못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뭔지. 그래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누가 지금 옛날에 이런 나쁜 짓 했는데 어떤 회사를 다닌다, 이 사람은 그때 못된 짓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못하게 되고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하는 일들이 나왔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신자로서 그런 뉴스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용서라는 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용서도 어렵고,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자기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어떻게 할 수 없고, 반대로 도대체 얼마나 내가 죄값을 치러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인가, 이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언제까지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뭐 윤리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기독교 윤리로 그런 걸 설명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늘어나요. 악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악은요, 항상 선으로만 제거할 수 있어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잖아요. 악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 바예요. 악한 것을 없애고 싶으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선을 행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어렵다는 이것 이유로 안 해서 이거를 버려둬서 참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복수를 참 통쾌해요. 9회 말 역전 홈런 때리는 거 너무 즐거워하고, 그죠? 연장전에 골인 들어가서 막 승리하고 이런 거 너무 즐거워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악을 줄일 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을 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악으로 악을 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으셨어요. 악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악이 사그라지는 거죠. 악은 이 선 앞에서 힘을 못 써요. 어둠은 빛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어둠을 가져오면 안 되고,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빛을 밝혀야 돼요. 선으로 빛을 밝혀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로 더 들어가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바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확실하게 한 가지만큼 이 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악은 절대 악으로 이길 수 없다. 똑같은 방식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너도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래서는 결코 그를 붙들을 수 없는 거죠.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쪽 뺨을 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악의 굴레를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 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화평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길은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인내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인위적으로 평등을 만들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직제를 없앤다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직분 사람이 갖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의 직분을 끌어내리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항상 구해야 돼요. 이 교회에 성령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능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끝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애쓴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